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갈라지고 찢겨지고 상해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총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앙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 가운데서 어떤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빛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가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외면할 때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전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공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거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분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빈자리를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귀신은 디바이드를 먼저 시킵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래서 디바인드 앤 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귀신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아멘 되어져 일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영적인 건강을 헤쳐나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고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항상 교정시키고 고정시켜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영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영인 사단을 비롯한 귀신 모든 역사들은 둥지를 찾아 나섭니다. 자들이 살아야 하는 영적 둥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겠죠. 그리고 그 인간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은총을 입어야 마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고 그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또 말 못하는 사람, 이것을 썼던 헬라어 코포스라는 말은 청각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요.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이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경험하게 된 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를 고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이 폭력의 언어는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의 원인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저 아픈 것으로 보면 좋겠는데 그것을 귀신 들렸다고 말해서 내가 저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이 되면 나도 저렇게 죄짓고 나도 저렇게 귀신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다른 여러 단어가 있지만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를 돌보다라는 뜻이어서 그 병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안아 자기의 품으로 안아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고쳐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 말하고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찬양해야 되고 한 사람이 회복된 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은 메시아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간주하려고 합니다. 거룩하니 병을 고쳐주시니 한 영혼을 그저 말로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말로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능력이 되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그를 정죄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건 뭐 파리의 대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알세불인데 당시에 모든 종류의 악한 영의 왕으로 여겨졌던 인데요. 여기 힘입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힘입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n을 썼어요. n은 뭐냐면 뭐뭐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뭐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안에서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뭐뭐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걸 조금 해석해 보면 속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감사하겠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병자인 어떤 아픈 분이 회복되어 살아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메신저가 되시는 예수를 공격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이 분쟁하다라는 게 이제 메리조라는 건데 여기에서 염려, 걱정 또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메리조는 분열 그리고 나뉘어지고 분배할 때도 쓰고 할당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좋은 뜻으로는 나누고 할당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나쁜 뜻으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진다. 이거 황무지와 광야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그 집이나 그 나라가 동네가 세워지는 것이듯 당연히 바알세불과 귀신이 어떻게 서로 다투고 싸울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일 사탄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인데 어떻게 사탄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임하게 되는 이 영적인 나라는 악한 영도 악한 영의 세계도 또 성령의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을 통해서 쫓아냈다라고 하면 너희 아들들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왕국이 분쟁하고 나눠질 수 없다. 그럼 그의 나라가 설 수 없으니 나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행위를 했었습니다. 너희도 귀신을 내쫓는데 너희는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거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재판관은 심판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승 너희를 묶었고 너희가 스스로 묶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자승자박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디바이드 되어 있는 이들,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들,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령,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도 역시 힘입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어, 그 단어가 여기에 또 쓰입니다. N입니다.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 있는 거고 뭐뭐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에 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디바이드 되고 귀신에게 통치당했던 이가 다시 하나님 안에 일치되고 화해되어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은 다음에 청소가 된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7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여기 다스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주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우리를 다스리느니라 고백하게 되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래. 이게 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악한 귀신의 왕이든 사단이든 귀신이든 악한 영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결박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세간이라고 하는 스튜스라고 하는 단어, 스큐스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건들을 말할 때 스큐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사단의 모든 것들을 강탈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기를 하거나 선포를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강탈하다라는 말이 2번 연속 나오는데, 그 세간을 강탈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온 강탈하다라는 말은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거는 잡아서 뺏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강탈하다라는 말은 디아파르조예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전치사와 함께 하르파조가 쓰인 거예요. 디아는 뭐냐? 여기서 완전입니다. 그것들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빼앗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한 다음에 그가 결박하고 있는, 묶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내가 뺏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권 아래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예수님 따라가는데 회색지대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악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설픈 것 없습니다. 예수님 이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다, 예수님 모으는 자입니다. 쉰 아고라고 해서 함께 모두를 거두어들이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해치는 자인데 이것은 날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안으십니다. 그런데 사단 또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흩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 사람에게 한 죄,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 모독하는 건 안 된다.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욕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유일한 죄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라는 것을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뭐 귀신을 내어줄 수도 있고,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권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모독하면, 이 성령님의 사형을 모독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반대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때 그것을 말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지금 주님이 밟고 있는 이 땅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어요. 아피에미라는 이 단어는 옮겨가다, 보내다, 용서하다, 사하다, 분리하다, 이혼하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 돌렸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 하나님께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모든 일들을 용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워가고 성령님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마음이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받아들일 그때까지 성령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지향을 멈추고 이 가는 길을 멈추고 탈선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면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거야.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덕 있다라는 말씀을 썼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야 열매도 좋은 것이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은 거예요. 카프로스라고 하는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것의 산물이라는 거죠.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산물이 되어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열매 보면 나무가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계속 분리시키고 있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나의 이 말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고 일치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가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아서 이 메신저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라는 말인데요. 뱀새끼라는 말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뱀이 있었잖아요. 뱀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바로 사단의 아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너희가 바로 사단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낙하다. 너희 속이 새까맣다.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너희는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이들이 악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득한 게 뭡니까? 페리슈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가장 1차적인 뜻이 뭐냐면 넘쳐서 여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찰랑찰랑한 게 아니라 콸콸해서 넘쳐 흘러나올 정도를 말해야 이 페리슈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확 드러나서 말이 된 거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 데사우루스라고 해서 이 쌓다라는 것이 창고거든요. 가득한 거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는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기를 진심으로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정말 기쁨으로 회개의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내게 있다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무익하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이고 무의미한 말들이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말, 이 말은 마음 안에 채워진 것의 발로죠.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때로는 정죄, 심판, 유죄, 그것을 받게 될 겁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은 잘 알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두 단어, 두 문장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내 자신을 좀 알아라.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너 자신을 잘 알아서 지나치지 마라, 과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득 찬 사람들은 그 가득 찬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외롭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늘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주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1월에 태어난 아이들 윤호와 채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1월에 결혼한 이현주 또 이진경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손은경 선교사님의, 이 옹주 손은경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 재윤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악한 것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